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 오늘 10절에 하반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동하더라. 구원의 창시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창시자라는 말은 뭡니까? 만드는 자, 또 완성자, 그리고 근원자를 보고 우리가 창시자라고 그러죠. 최초에 만드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만든 자예요. 또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요. 구원의 근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죠. 어디에서 구원을 창시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창시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에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창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10절에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창시하시고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셔야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만들어야 돼요. 창시해야 돼요.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언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언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또 언제라는 건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입니다.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죄입니다. 그 원죄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냐. 한 사람 대에 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 사망은 세 가지 사망이죠.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인생이 70, 80, 요즘 100세라고 하지만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죽음. 그거로 끝납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의 죽음.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의 그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오리라. 그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그 죄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걸 통해 구원을 창시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왜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창시자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 구원자가 아닌가?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자. 마귀에게 소속돼서 평생 종노하는 자. 오늘 그랬잖아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하는 자. 그게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석가, 공자가 십자가 졌단 말 들어봤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확실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사단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사망 가운데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생이 일평생 사는 동안 죄의 종노를 하게 합니다. 죄의 꼬리뼈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절대 죄사함 못 받도록, 복음 모르도록 속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노를 하게 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이 죽어서 그 죄를 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요, 절대 구원 못 받도록, 절대 복음 모르도록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불의의 속임수로 우리를 속입니다. 막 예수 믿어 구원받아, 무슨 예수를 믿어 제사함 받아, 막 속입니다. 믿지 않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 창세기 3장 인생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세상의 것을 좋아? 여러분은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늘도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또 확인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마귀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벗삼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평생을 마귀에게 매어 있다니까요. 일평생 마귀에게 매어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곧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뭐 구원은 뭡니까? 사단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하리라.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해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고난과 죽으심, 희생을 통해.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창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사단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의 신분이 이 위치가 이동했다니까요. 그 심판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성도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잔다 그러지. 왜? 우리는 사망이 끝나버렸던 거예요.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긴 줄 믿습니다.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을 언급하면서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그렇죠?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네가 막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어디냐? 비웃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는 이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사망이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뒤에 차단기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좀 나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속량하는 신실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신실한 대제사장.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속죄하는 그 희생의 피를 들고 성소를 지나고 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어요.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거기에다 이제 그 희생의 피,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7번 뿌려요. 그게 속죄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속량이란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대속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려 하심이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량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의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속량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속죄라는 말은 뭡니까? 죄에 대한 그런 구속과 제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희생을 당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죄를 다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량의 개념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뭡니까? 진노를 달래거나 또 만족시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마귀에게 속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종노를 하게 심부름하고 종노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수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입니다. 이 진노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온수된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 죄를 속죄하는 그 의미가 있고 속량의 의미,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의미, 그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만족시키는 그 개념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걸 부르고 우리가 화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화목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대제사장이라고.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속량하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 죄를 속죄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희생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죄제사와 화목제사가 있어요. 속죄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죠. 대속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죠. 화목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이 두 가지 제사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 원어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우월하고 탁월한 제사장이라 말이에요. 인간이 세운 제사는 대제사장은 우리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앞에 나오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그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영원한 중보자.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는데, 그런요, 진짜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단 중에 2단은 캐톨릭이다. 2단 중에 2단은 캐톨릭이다. 그것도 대2단. 이 땅의 대제사장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교황이 죄를 사한대요. 마리아가 죄를 사한대. 언제가 없으신 마리아라 그래요. 참, 완전히 사단의 이론이죠. 교회 안에 사탄의 이론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을 성경은 배교한 교회라고 그래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해 버린 거예요. 아니, 남편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남편을 위해 자녀를 놓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여자가 쫙 바람 피우고 창녀짓하고, 그리고 성경은 음녀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에. 타락한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시킨 거 아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친히 휘장이 되어서 휘장이 위에서 갈라져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은 감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등대, 향로. 그게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중보자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큰 구원, 우리에게 임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려. 큰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뭡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임한 그 큰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죄악 세상에 내주시기까지 그 큰 사랑으로 이뤄낸 그 큰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죄악 세상에 내어주시기까지 그걸 통해 이뤄낸 큰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이뤄낸 큰 구원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무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어서 받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공자보다 석가보다 훌륭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놓고 보니까 그렇더라.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쓰레기만도 못한 인생,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구원의 그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살찌키게 하셔서 이뤄낸 그 큰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 그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살찌키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얻어낸 구원이라니까요. 큰 구원이라니까요.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저 하늘을 높이 쌓아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쌓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큰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서게 돼요. 우리 남편은 뭐 이 모양인데, 우리 아내는 이 모양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지 마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끄는도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끌어당겨야 돼요. 여러분을 강권해야 돼요. 나의 모든 동기가 구원의 은혜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아낌없이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담당하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직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장로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줄게. 줄 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중직자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인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동기는 딱 하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는, 이번 주간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은 왜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보라. 그걸 묵상하라고. 그런 성경 구조만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뭐 빌립보서 2장 뭐 그런 성경 구절, 또 공간 복음에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구절들 한번 쭉 읽어봐요.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쫙 묵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를 하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증거하는 그런 우리의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